사도행전을 통해 만나는 성령님 5번째 시간, 예배 숙당에 임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낯설지가 않죠, 아볼로라는 이름이. 우리 최근에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볼로 이야기가 자꾸 화제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 보니까 아볼로에 대해 소개를 할 때 어떤 사람이냐고 소개를 하니까 알렉산드리아인이다.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이 사람이 보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아주 잘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아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알았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도 있고, 그런데 가르치는 내용을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죽기까지 전파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오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이잖아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로 인도했습니까?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볼로는 성경도 알고 예수도 알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다 알았어요. 누군지. 그가 예수님을 오시기로 예비한, 길을 예비한 사람까지 다 안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세례도 받았던 거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이대로 살면 안 됐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의 세례도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뭐냐면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이야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이야기, 부활한 이야기,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야기. 지금 그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볼로가 살아가는데 회개하고 뭐 예수 알고 성경 알고 하니까 문제는 없죠.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과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예수에 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진짜 중요한 걸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교회 잘 다닌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해요. 잘 나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 게 뭐고 다시 살아나는 게 뭐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만 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 열심,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예배, 그리고 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면 매우 열심히 던 사람이다니까요.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잘 가르치는데 다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목사들도 많이 있죠. 저도 이제 그런 면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가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백독식을 하고요, 신학을 하고 유학을 갔다 왔는데 진짜 중요한 본질을 몰라. 엄청 똑똑한데. 그 도울 김용옥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엄청 똑똑하잖아요. 근데 그 이상을 못 가요. 근데 어떤 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걸 알아요. 아주 중요한 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그래, 성경도 잘 다 모르는데 아주 중요한 걸 알아요. 중요한 걸. 누가 진짜예요? 그죠? 하나님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 지식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진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아볼로는요, 그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은혜가 뭐냐면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가요. 해당에서 그가 가르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누구하고 같이 함께했던 사람이요? 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정리가 된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는 똑똑하고 성경도 잘하는데 중요한 핵심을 몰라. 그러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27절의 말씀,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다. 더 정확하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라는 것을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아굴라가 여기에서요,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함이 연약함이 있죠. 이게 아볼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공동체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볼로 같은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움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글라가 도와주잖아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어떤 부족한 결핍은 뭐냐면, 유독 그 결핍이 보이면 하나님이 내게 있는 넘치는 것으로요, 그 사람을 도와주도록 나를 연결시켜줘요.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라고 한 게 아니라 저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채워지면 그 사람이 더 온전하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27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많은 유익을 주니. 많은 유익을 주니. 그리고 그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원래 아볼로의 잘했던 성량과 복음의 중요한 그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힘을 발휘하잖아요. 공동체는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공동체는. 아볼로와 같은 이들이 많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같은 부부를 만나서 그들은 온전해져 간다. 그죠?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그래요. 내가 신앙의 생활이 전부가 아니에요. 각 사람들 만나면서요,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누구를 만나서 이 생각이 정리가 되고 사고의 폭이 넓어져요. 그리고 깊은 곳을 봐요. 신앙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돼요. 중요한 게 뭐냐?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핵심의 가치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잘 잡아준다라는 거죠. 19장의 이야기가 뭘로 진행이 되냐면,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이제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이제 이 지방으로 옮겨가기 시작해. 근데 그 지역이 바로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옮겨가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제자들이라는 단어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적었잖아요. 누가는 제자들을 쓸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할 때 쓰거든요. 이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냐? 아볼로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 초창기라서 아직 뭐가 잘 정리가 안 되는 시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 삼위일체 교리, 예수님의 그 양성 교리, 하나님도 되시고 인간도 되신다라는 게 이게 완전히 초대교회 때 정리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믿었지만 또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여러 종교 회의를 통해 이제 이게 정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신앙의 교리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뭐 유교의 영향들도 받아 있죠. 그리고 샤머니즘적인 우리 영향을 받아 있잖아요. 이게 믹스가 돼요. 믹스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옛날에 그 제사지들이듯이,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아직 뭐예요? 정리가 안 되는 시기예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누가 도움을 줘요? 바울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도움의 대상이에요. 도움의 대상. 항상 기억해야 도움의 대상. 1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들에게 이제 바울이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주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내주하셔요. 예수를 제가 이렇게 말씀의 오른쪽에 보면 그런 표현을 썼죠. 9번의 내용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중작용이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기 전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믿기도 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이 먼저 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거의 동시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믿어져요. 근데 믿어졌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 믿어졌다라는 이야기면 믿는 순간에 내게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믿어지는 것도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계신다는 것들 나 처음 듣는 이야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는데 성령을 처음 들었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반문하면서 3절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해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너희가 분명히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세례 받았다면 성령이 임했을 텐데 왜 지금 너희가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그때 받았는데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로 하거늘.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요한이 너희들한테 회개의 세례를 줄 때 베풀 때 누구를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준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회개의 세례를 준 거예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이 죄를 자복하고 이제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라는 거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에까지 갔는데 여기까지 갔는데 누구에게 못 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교회 왔는데 막 회개했어요. 나 진짜 죄를 저질렀어요. 난 죽을 놈입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하고 죄를 그동안 사람 때리고 훔치고 죽이고 막 진짜 온갖 죄를 다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으로 죽이고 온갖 눈으로 죽이고 하는 사람들 살아온 세상 사이에 살다가 주님 앞에 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실컷 울고 회개하고 돌아갔다고 해서 그게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분의 의로우심 앞에 보니까 내가 죄인이고, 그죠? 그리고 주님이 뭐냐면, 그를 믿을 때, 주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그에게로 옮겨가고, 그에게 있는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옮겨오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탕감받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입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와 왕자의 이야기 있죠. 내게 있는 거지 같은 옷을 예수님에게 옮겨 입혀드리고 예수님에게 있는 왕자의 옷을 내가 입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일이에요. 이게 교환됐다. 교환. 죄를 교환했고 의를 교환했다 이야기를 해요. 믿을 때. 내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갔고 예수님에게 있는 의가 내게 옮겨온 거예요. 옮겨온 거.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 믿을 때.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 그리고 실컷 가서 막 눈물로 회개하면
그래서 보면 와, 저 사람 예수 믿었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를 과거를 좀 비춰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들 이렇게 데려와서 진짜 이 친구가 도박도 많이 하고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많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를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근데 교회 들어왔는데 엄청 울더라고요.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만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로 말하면 요한의 세례까지만 간 거예요.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누구를 못 만난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못 만난 거예요. 내 죄를 건져주신 그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시 죄를 져요. 다시. 교회 안 다니더라고요. 그게 신기한 거죠. 아니, 회개한 것 같은데 안 돌아왔네. 누구를,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도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죠.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거. 이거 여기까지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우리가 아는 건 너무 중요해요. 구세주로 만나는 것들.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아는 거고요. 그분을 구세주로 만나는 거예요. 구세주로.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삶이 어떤 거예요. 우리의 죄 용서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세례를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예수로 학은을 하잖아요. 그들이 듣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예수 만나야 되군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야 되는군요. 그분을 믿어야 되는군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성령이 임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누구의 도움을 이 사람들이 참 은혜가 되는 게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의 도움을 받죠.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 때는 이 부분까지 가야 돼요. 저 사람이 예수를 온전히 알도록. 저도 가끔 이제 놓치는 오류가 뭐냐면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지면 목사는 좋죠. 목사가 교회 성도들이 등록할 때 제일 기뻐요. 그리고 제일 힘들 때가 뭔지 알아요? 성도들이 나갈 때. 그때 힘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과 쭉 연결해 보면요. 어떨 때 가장 큰 기쁨이냐면 교회 발걸음을 내딘 것도 기쁨이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진짜 기쁨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뭐예요? 하늘나라 잔치가 열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교회에 한 번이나 더 나오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가 교회를 왔는데 그 교회를 세우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나서 삶의 주인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고. 이런 삶의 변화, 그죠? 존재의 변화.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에 도움이 돼야 돼요. 우리가 발판이 돼줘야 돼. 우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향기가 돼줘야 돼. 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는 동안 이게 중요한 핵심이 돼요. 우리 초기동산교회 오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야 한다. 저도 이번 주 주일날은 그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려고 해요. 예수님으로 세워지는 한 가족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초지동산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면 좋죠. 왜? 다니다 보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면 난 다니고 있어 라고 하면서 길을 닫혀버릴 수 있어요. 난 다니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이들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거예요. 구주로 만나면서 뭐가 깨달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누가 믿게 하신 거예요? 믿을 때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하셨다. 근데 오늘 바울이 6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구주라고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안수를 다 해줘야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니죠?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안수로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이야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과 3절에서 이야기할 때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했다 믿었다는 그 자체는 성령이 임했다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그 뒤에 말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안수하니까 뭐가 임합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있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바울이 안수해서 성령의 은사가 주어져서 이건 성령의 은사의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이 하늘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사건은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은사가 드러나는 이야기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믿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또 제한할 수 없어요. 바울이 안수하니까 은사가 나타났죠. 근데 우리 그러면 다 안수받고 은사가 나타났어요? 아니죠. 물론 뭐 병든 사람 안수해 주니까 나은 것도 있었어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신유의 은사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오늘 다 나오면 다 쭉 한번 앉아가지고 기도해주면 은사 하나씩 받고 가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떤 곳에서는 내가 기도해주니까 갑자기 성도 중에 한 명이 방언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은사를 받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성령을 제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일하실지는 몰라. 근데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임하지만 또 성령의 은사도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데, 그러면 내가 막 받고 싶다 해서 다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요, 은사를 주셔요. 은사를. 뭐 예언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그죠? 섬기는 은사도 주시고 구제하는 은사도 주시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뭐 병 고치는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셔요. 근데 이 은사는 주일날 키즈 때에도 나왔잖아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은사를.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잖아요.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요, 이렇게. 엄혜심, 정선아, 유종욱, 다 정욱진, 이렇게 해서 은사를 주셔요, 성령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섬겨가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역할로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해주는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으로 어우러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패밀리도 그렇잖아요. 패밀리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있으면 좋고, 이 사람 있으면 저 사람 우리 선택하죠. 근데 우리가 모이는 딱 그 순간에 있잖아요. 누구든지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줘요. 우리 이 셀을 세워가기 위해서. 리더에게 어떤 은사를 줘야 될까요? 리더의 그동안 살아온 성향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기질, 배워왔던, 잘했던 그 재능이 있죠. 이런 것들을 또 사용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오늘 이 모임에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말도 잘 안 하고, 막 말하면 거의 단답형이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성령이 이 리더에게 어떤 은사를 또 주셨냐면, 그러니까 각 사람들을 막, 리더도 말이 없는 사람인데, 막 말을 이끌어내게 하시도록 다른 사람들을 막 이끌어내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런 모임이 잘 안 돼. 그런 것도 막 나눔이 안 돼. 그냥 집에 돌아가. 근데 하나님이 리더의 마음속에 막 구제하는 막 섬기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집에 찾아가서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는 거 갖다 주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일주일, 한 달, 1년을 지나는데 뭘 공급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할 때는 5분도 10분도 안 되는데요. 1년이 지나는데 그렇게 리더가 끊임없이 섬기고 구제했는데 돕고 하다 보니까 그 은사로 사용해 주면서요. 살아나. 그랬더니 한쪽에 있는 사람이 이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리더님, 제가 원래 사실은 전에 좀 기타를 좀 칠 줄 알았어요. 모임 때 가서 우리 그냥 찬양이나 실컷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은사를 쓰셔. 그러면 막 찬양. 그렇게 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모임에 성령이 주체자가 되셔서 은사를 주셔요, 이렇게. 성령이 주체자가.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은요, 우리 멤버에 누가 있냐,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자꾸 귀를 기울여요. 성령님 오늘 리더를 통해 우리 멤버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드러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핵이라고 없다니까요. 그래서 비교하면 안 돼. 다른 셀은 이렇게 하던데요. 모이니까 재밌던데요. 그거 비교하면 안 돼. 그건 여러분 동아리에서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성령 공동체는 뭐냐면 우리 셀은 우리 성령 공동체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지동산교회 다른 교회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은사를 다양하게 일으키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이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에베소 땅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막 이러면서 뭘 생각할까요? 딱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직 이들이 이제 믿음이 연약하니까 성령이 드러나는 이야기 보면서 우리 안에 믿을 때 거하신 성령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를 느꼈겠죠. 방언 예언하면서. 그죠? 이렇게 예언하니까 진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셨네? 성령이 내 혀를 주관하시네? 성령이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이렇게 성령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예언의 연사를 받은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는 말로 상대방을 권면하고 이루고 세워주거든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나는 원래 이런 명언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순간부터 명언 제조기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매번 임하는 게 아니야. 갑자기 무슨 좋은 이야기를 해.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하거든요. 근데 뭘 느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이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구나. 어디? 내 안에. 그리고 어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임하셨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사도행전의 쭉 역사를 보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했죠. 유대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 땅에서. 그런데 10장에 가보니까, 지난주에서,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그 사람이 성령이 또 임하는 거예요. 뭐야? 성령이 다 임해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다 임하죠. 그런데 에베소 땅, 아시아 땅이잖아요. 이건 또 다른 땅인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 또 사마리아와 다른 땅이에요.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이런 거예요. 이런 생각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죠? 베드로와 요한과 12제자만 임한 성령이 아니라 오순절 다락방 거기 그 자리 이런 생각에 내가 그때 그 자리에 갔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디 있다고요? 믿을 때. 어느 곳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장소에서 믿든 그곳에 누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딱 가지면 교회에 가서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집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이런 게 아니죠. 믿는 자가 어디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동시에 또 어떤 거냐. 이제 여러분 같다라는 게 된 거예요. 무슨냐.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 로마 사람이나 에베소 사람이나요. 이제 같은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에요? 같은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모든 장벽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너 에베소 사람이냐? 너 고린도 사람이냐? 너 유대인이냐?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셨다 이야기하잖아요. 허무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하는 거야? 이제 누구와 어떤 편견, 어떤 장벽, 어떤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렇게 가요. 전에는 그냥 누가 어디에 막 이렇게 초점이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양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다양한 일을 하게 하시고 다양한 것을 드러내신다. 주체가 누구냐? 전에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아야 돼. 오늘 컨디션은 나빠. 오늘 그러면 죽쓰는 거야. 항상 나야 나.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아파도 있잖아요. 내가 피곤해도요. 그 상황에 쓰셔요. 쓰신다고. 제가 어저께 밤에 이제 오늘 수요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진짜
계속 묵상하다 안 돼. 그리고 마지막에 하고 이제 찬송가 골랐어요. 찬송가 이제 오늘 할 거. 찬송가 골라가지고요. 딱 붙였어요. 이렇게 이제 찬송가 이제 메모장에 써가지고 찬송가를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해야 되죠. 딱 하죠. 근데 너무 피곤해. 그리고 눌렀는데요. 저장 안 함으로 눌러버렸어요. 날라가 버렸어, 한 번에. 너무 속상하더라고. 오늘 내 아내가 또 그럴 때는 갑자기 그분이 또 이렇게 주님이 영이 충만해가지고 뭐 어때 그게 뭐가 문제냐고 주님이 또 새롭게 주신다고 하더라고.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가고 정리하는데 또 오늘 생각을 또 정리하시더라고요. 오늘 지금 나눴던 이야기는 어제 나눴던 이야기와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사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나의 컨디션과 내가 나의 이 상관없이 성령님은 저를 살리시기 이해하시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시간 내고 왔는데 그죠? 성령의 역사하신 분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하시는 일이니까 하시는 거. 그 주체가 내가 되면 힘들어요. 그럼 난 준비도 안 됐고 다 날아가 버리는데 난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거예요. 성령이 되니까 성령이 에라 모르겠습니다. 저 사용했어요. 그러죠. 그러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리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 온전히 알아가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성령 없이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성령을 제한해서도 안 되고요. 성령보다 앞서서 안 될 거예요. 철저히 우리는 누구예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쫓아가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쫓아가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며 성령님과 함께하며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패밀리 괜찮은 패밀리예요. 성령과 함께 있기 때문에. 초지동산교회 성령과 함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교회예요. 그리고 나도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